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그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그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렀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을 통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겪으며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후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은 마치 물과 불에 잘 연단된 새가 매우 강한 새가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매우 성숙하고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인은 그런 고통을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울부짖음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찌하여, 어쩌나 혹은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질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자꾸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악이 이렇게도 기승을 부리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사람이 그렇게도 승승장구하며 멋진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본문의 시인은 기세등등하고 아나무인이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불의한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때론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히 그 대답을 주셨으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누구의 비난 혹은 헐뜯음에도 그 존귀함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 피조물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섬담을 늘어놓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말에 의해서 그 명예가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떠한 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한 인간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이나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깨끗이 회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에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겨나고, 반면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써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마치 욥이 하나님께 대해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더욱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의문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시편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1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하면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는 분, 영원 무궁하신 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인은 본문에 처음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문으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한 후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을 써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성화의 삶의 계단을 하나씩 오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화의 계단을 오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그 계단을 힘있게 딛고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의도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유한한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